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정갑석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주신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보통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이성과 판단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러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가면 갈수록 혼탁해질 수밖에 없더라. 우리 찬송 한 장 할까요? 288장 찬송 한 장 하십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눈을 감고 허밍을 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귀한 자들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험악한 세상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띄어서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한길교회가 아버지는 마지막 때의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자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는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대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간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선교사로 나간 지 이제 딱 30년 됐습니다. 30년 됐어요. 목회를 시작한 것은 40년.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40년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특별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사건을 저에게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보여주셨어요. 개척해가지고 3개월 동안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조그마한 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맨날 보는 사람 설교를 할 줄 알아야지. 집사 때 개척을 했으니까 뭐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개척을 하는데 집사람 앉혀놓고 애 앉혀놓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맨날 보는 얼굴,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니까. 그래서 고개 푹 숙이고 예배를 마칩니다. 그러고 오면은 아버지 제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제가 답답해요. 내가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할 거고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엄청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허락하시면서 그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를 보여주시는데 3개월 만에 드디어 예배를 막 시작하는데 조그마한 쪽문이었었는데 문이 삐그덕 열립니다. 그런데요, 그 열리는 조그마한 쪽문이 그냥 햇빛이 쫙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그 한 자매가 들어오는데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 그런 기쁨을 저에게 만끽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 네가 3개월 동안 잘 참았다. 그래, 너 보내줄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신 것 같아요. 3개월 만에 5명 됐습니다. 그런데 1년 딱 돼가지고 성탄절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몇 명이 나왔나 봤더니 50명이 되더라고요. 1년 사이에.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착각 속에 빠질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됐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내가 조금 해놓고 그것다 생색내니라고 목에다 힘주면서 생색내니라고 막 큰소리 치고 있어요. 주님 앞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젠 저도 70이 됐어요. 70이 됐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언제 이렇게 나이 먹었지? 쓸데없이 잔뜩 먹었네. 언제 이렇게 나이 먹었지? 정말 그렇잖아요. 언제 이렇게 지나왔는지 몰라요. 그런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한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산다고 발버둥쳐 왔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 생각해보면 그거보다는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더 힘쓰고 바쁘게 살아왔던 것 같다라는 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일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고 하라고 하신 거 있죠. 뭐였습니까?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가 다 안다. 그러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거 다 있어야 될 줄 알아. 그런데 먼저 뭐 돼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눈을 딱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무릎 딱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잖아요. 왜요?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것 좀 잘 좀 해주겠어요. 해주세요. 그리고 저것도 좀 해주세요. 이것도 문제도 있으니까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호흡하는 날 동안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모든 행하는 일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새벽 기도가 아닙니까? 그렇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아버지 이거 참 힘들고 어려워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아니라니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데 1년 만에 50명 전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한 영혼의 귀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찾아서 매일 그 지역을 여리고성 돌듯이 매일 아침 저녁 하나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돕니다. 3년 만에요. 3년 만에 120명 되더라고요. 3년 만에.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막 보내주셔. 하나님께서. 원근 각처에서 동서남북에서 막 몰아주셔. 그러니까 4년째 되면서 교인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도 교회 줍시다. 그래요? 돈이 얼마 있는데. 보니까 2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교회 짓지. 그럽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미 보여주신 게 있기 때문에 2층으로 잘 지어지고 2층 본당에 동네 사람들이 가득 찬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기도 가운데. 그래서 그럽시다. 뭐 큰 소리 쳤지요.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설계도만 빼는데 300만 원 줘야 되는데 150만 원에 장로님한테 부탁해갖고 15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딱 팠더니 그 지역에 황금 모래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자재비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그리고는 자갈이 필요하니까 군부대 바로 앞에 군부대에서 야 쉬는 날 모여라 그래가지고 공병대 차량 가지고 가서 거기다 막 골재 채취해가지고 갖다 교회에다 쏟아놔버려. 돈이 없어도 한다니까요. 누가요? 주님께서 다 준비를 해놔. 세멘트가 필요하니까 세멘트는 그때 당시에 형님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성신양이 세멘트 공장장을 하고 계셨어요.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세멘트 좀 필요합니다. 알았어. 8톤짜리 그냥 큰 트럭에다가 세멘을 한참 보내줬어요. 그 앞에 부대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공병대로 간 사람이 아니 교회 건축하신다며 예 필요한 거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건 필요 없고 저한테 세멘 좀 보내겠습니다. 세멘 2차를 그냥 또 그냥 세멘이 그냥 뭐 세멘값 들지도 않고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말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참 힘들고 어려워요. 세상에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팍팍한지 몰라요. 재미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거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석같이 여기는, 진주같이 여기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겨주셨으니까 나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날 그냥 콧바트리고 눈물 질질 짜면서 그냥 힘들고 어려워 죽겠다 소리보다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없애게 된다면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아멘. 뭐 감사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감사하십니까? 아이고 밥 먹고 그냥 졸려 죽겠는데 빨리 갔으면 좋겠다. 혹시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이런 분들 안 계시리랍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모든 걸 다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렸기 때문에 내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당연히 받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받으신다니까요. 그래 힘들죠. 저도 힘이 들어요 사실은. 척추가 금이 갔어요. 1년 전에. 그래서 그거 뭣도 모르고 여긴 다리가 좀 저려서 이 평상적인 그 진통이 오는가 보다. 그리고 그냥 다녔습니다. 작년에 너무 심해요. 그래서 오자마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딱 검사를 했더니 3번, 4번짜리가 금이 척추가 있는데 이렇게 딱 나갔어요. 1년 됐어요, 1년. 그러다 보니까 척추 협착증이 생기더라고요. 아주 잘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저려가지고. 그래서 저리면은 막 짜증이 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라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플 때 막 짜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 때 짜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걸 생각하냐면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서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라고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바라봐요? 눈에 보이는 걸 바라봐요. 그러니까 바다에 가면은 용왕, 해신제를 지내고 용왕제를 드리고 산에 가면은 큰 나무 갖다가 막 지물이 그냥 달아 없어지도록 열심히 빌고 그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알아서 그래 내가 너를 안다 그러실 텐데 그 나무 밑에 가가지고 열심히 태양신성, 달신성 온갖 것 다 거기에 하나 덧붙여진 게 뭔 줄 아셔요? 우리 자식들도 신이 되더라고요. 돈도 신이 되고요. 내 옆 사람도 신이 되더라니까요. 우리에게 닥친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께 맡겨야 되죠. 우리를 너무나 잘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요, 저 자신에 대한 기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아파요, 여기가. 그런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한 저를 알고 계시고 치료해 주시니까. 대신 나에게 중보기도를 맡겼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이 서로 중보하면서 모든 게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 가운데서. 중보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제가 아주 그냥 힘이 나가지고 또 가면은 또 열심히 뜁니다. 그냥.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했는지 네팔에 가자마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태권도 합기도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로 인도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함께 같이 가서 기도하게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다 보니까 2년 하다 보니까요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도에 갈렙과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하나님 이 네팔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아이고 겁도 없어요. 겁도 없어요. 그 네팔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건강하니까 자신만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고 뭐가 염려되냐 하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임마 너는 그거 할 정도 안 된다. 예 알았습니다. 어디로 무슨 일을 할까요? 학교 해라. 예 알겠습니다. 학교 찾아간 거예요. 학교를 하려니까 2억 이상을 줘야 돼 최소한. 그 6개월 동안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학교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간 게 망갈라 학교입니다. 망갈라. 그래서 간 게 망갈라예요. 거기 갔더니 학교 갔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돈도 하나도 안 들이고. 돈도 안 들이는 것은 아니지. 그 사람들이 이제 임대료를 줘야 되는데 임대료를 25만 원만 달래요. 한 달에. 그거 안 하겠어요? 2억은 돼야 되는 돈이 있어야 학교를 하는데 25만 원 주고 한다고? 그럼 볼 것도 없다. 와서 사인해라. 그래서 제가 이사장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저는 돈 가지고 해본 게 없어요. 그런데 돈 가지고 돈이 없어도 못 해본 게 없습니다. 다 있어요. 필리핀에서 똑같이. 교회를 하라고 그러는데 생활비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생활비도 안 주고 어떻게 해요? 돈 좀 주십시오. 장소 주십시오. 그 다음에 사람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작전기도 눈을 딱 뜨자마자 2가지가 응답되더라니까요. 야 사람도 없는데 장소가 무슨 필요가 있냐 여기서 그냥 드리면 돼. 아멘. 그죠? 야, 사람도 없는데 돈이 뭔 필요가 있어? 그냥 있으면 되지? 그것도 아멘. 그때가 이제 금요일인데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뭔가? 사람 주셔야지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비가 오는데 예배드리러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누가 문을 떡떡떡 두드려요. 10시 반쯤에서. 딱 두드려 문을 딱 열고 보니까 부천에서 영어 공부를 했던 여자 전도사님이 쏙 들어와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비도 오는데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지요. 그래요. 사람 보내주셨지요. 세 가지 응답이 다 돼버렸네.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부터 그때 시작하는데 매주일 한 사람 한 가정씩 들어오기 시작해요. 매주일. 그러더니 한 달 딱 되니까 누가 알지도 못해. 선교사님들 한 20명이 저희 집에 와요. 그 조그만 방에. 제가 그랬죠. 선교사님들 왔는데 뭐 할 일이 뭐가 있어. 예배 드리고 기도하자 그래. 세상에 7시부터 시작해갖고 밤 12시 반, 1시에 끝나요. 7시부터 이제 5시간 동안 집중을 하게 되죠. 그게 6개월 동안 안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너는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보냈다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다는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러더니 그때도 1년 딱 되니까 120명이 돼요. 120명. 5월달에 이제 7월달에 시작해갖고 6개월 만에 120명이 딱 됐는데 1월달에 저희가 한 게 있어요. 그 동네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었어요. 작은 음악회. 뭐 클래식 기타 치시는 분, 색스폰 부는 사람들, 뭐 키보드 다루는 사람들, 바이올린 치는 사람들, 피아노 치는 사람. 그런 분들이 다 있으니까 제주꾼들이. 그러면 이거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 전부 다 벌려버리고 그런 일을 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단코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아멘 순종만 하면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크게 가장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30배, 60배, 100배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그거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더 많이. 너무나 많이 받고 살아요. 일단은 50년 전에 죽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호흡하고 있는 이 자체부터가 감사한 거예요. 호흡하고 있는 자체부터. 먹고 사는 거 걱정 하나도 없이 주님 일어나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시켜놨어. 그리고 가서 가기만 하면 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가기만 하면. 그 망갈라 교회를 건축을 합니다. 한국에 나와가지고 돈을 하나도 없는데 큰 소리를 쳤어요. 내가 이번에 들어가면은 교회를 건축할 겁니다. 돈이 있고 없고는 상관없습니다. 교회 건축할 겁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기초를 판다고 딱 시작을 했는데 세상에 3개월 만에 원래 예정했던 돈이 3천만 원이었어요. 제가 3개월 만에 3천만 원이 싹 들어버린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서. 그런데 아직도 다 마무리하려면 4,500만 원이 들더라고요. 근데 걱정도 하나 안 해. 이번에 이제 들어가면은 봉헌 예배 준비를 할 겁니다. 봉헌 예배 준비해서 봉헌 예배 드릴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예배 드릴 사람 없어서 오고 가는 사람들부터 야, 우리 예배 드릴 건데 올래? 그냥 자칫 잘못하면은 신고가 들어가가지고요. 제가 그냥 추방을 당합니다. 일주일 만에.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내가 조서도 꾸미고 그랬어요, 한 번은. 그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가서 3사람 저희 집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다가 처음 교회를 건축하면서 예배처가 딱 됐을 때 12명이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성탄절 때 그 교회에 나와서 메리 크리스마스 찾은 사람이 70명이 넘어요. 70명이 넘어. 근데 실제로 교회 나온 사람은 25명. 그래도 배 이상, 10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까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씩 해나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하잖아요. 그런데 저만 선교사의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똑같은 하나님께서 상급을, 선교사의 상급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안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까 아멘 하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가 불가촉 천민이라고 있습니다. 불가촉 천민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옛날 양반 쌍놈, 그 다음에
천민이 있었잖아요. 천민 중에 또 상대도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사실 우리나라에도 불가촉 천민이에요. 사람 취급하는 것, 동물 취급하는 사람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남사당패들이 어땠어요? 구슬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부잣집에서 조금 괜찮은 사람 있으면 야 오늘 내 방으로 수청 들어라 그래갖고 그렇게 몸을 팔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불가촉 천민들. 먹을 것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아무 데나 자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네팔에만 3만 명이 넘습니다. 예,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남자들은 1년에 6개월밖에 일을 못 합니다. 언제? 건기철에. 그것도 강가에 가가지고 골재 채취하면서 먹고 삽니다. 근데 하루 종일 골재 채취해봐야 인건비가요, 일반 사람들 절반밖에 안 돼요. 더군다나 그 6개월밖에 못 하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 불가촉 천민들, 그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자녀들이 13세 이상 정도 되면, 몸이 어느 정도 성숙하면은 먹을 게 없으면 자녀들이 팝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해요. 그게 불가촉 천민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야기하니까 그랬지 사실 가서 보면요, 마음이 아파갖고 여러분들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놓고 올 거예요. 한국 사람들 그렇습니다. 정이 있어서. 있는 겁니까? 다 쏟아놓고.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일본 사람들이요, 일본의 목사님 부부가 한번 오셔가지고 그 아이들을 보고 한 아이가 그 목사님과 함께해서 그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얘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얘가 지금 거기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중에서 여자들, 가장 몸을 보호해야 될 여자애들만 골라가지고, 처음에 걔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 10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작년에 7명을 더 데리고 왔습니다. 선별해가지고 데려왔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학교 다니는 거, 장학금까지 전부 다 이제 그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이제 함께 더불어서 그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되고, 거기서 협력해서 이렇게 하게 돼요. 그 한 사람 영혼이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그 기쁨. 그런 기쁨 너무 신의 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만 보면요, 너무 예뻐. 아이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데리고 왔으니까 예쁜데, 그냥 그곳에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막 끔찍한 거예요. 끔찍.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저 아이들을 더 데리고 와야 되겠다. 기도하자.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일들 하는 것 중에서 재작년에 염소 농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염소 농장을 시작했는데 13마리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 100마리가 넘었습니다. 1년 사이에. 염소가요, 싫은 것은 아주 1년에 2번 새끼를 납니다. 근데 한 번 날 때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에 한 번 날 때마다 2마리씩 났어요. 근데 거기는 조금 이상하지, 1마리씩밖에 안 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1년에 2번씩 나요. 자, 1년에 2번씩 나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장학재단을 만들 예정입니다. 장학재단.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한 사람들 데리고 와야 아이들이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서 아이들 배우고 얘들이 깨우쳐야 그런 폐단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 장학재단을 세워야 되겠다. 저와 같이 협력하는 선교사님 한 분하고 둘이서 시작을 했습니다. 몇 마리를 목표로 하냐면은 5,000마리를 목표로 했는데 5,000마리 목표로 해가지고 4간대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몇 마리입니까? 2만 마리입니다. 2만 마리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작이 절반이다. 시작이죠. 절반. 2만 마리 계획을 했는데 10,000마리는 지금 된 거예요. 지금 시작했으니까. 아멘. 10,000마리는 된 거예요. 그냥 염소만 사면은 5만 원이면 삽니다. 우리나라 돈 5만 원이면 사요. 그런데 염소만 사면 되는 게 아니라 염소를 사고 그것을 새끼를 날 때까지 키울 수 있는 돈이 5만 원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염소 한 마리당 10만 원씩 우리가 계산을 하고 지금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2만 마리를 계획을 하고 그게 될 것 같은지 안 될 것 같은지, 그 나라에서는 1,000마리 이상 키워보는 데가 없어요, 농장이.
천마리에서는 키우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2,000마리, 5,000마리, 2만 마리 하니까 전부 다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 응, 가능해. 너는 불가능한데 우리는 가능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선교사가 이런 마인드 없으면 정말 단 한순간도 힘들어서 못 견딜 겁니다. 단 한순간. 이런 마인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뭐 하신다? 영광 받으신다. 영광 받으신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힘들고 어려도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얼마나 신이 납니까? 필리핀에서 똑같아요. 그 산악지에 높은 산에 올라다닙니다. 아우트리치가 17교회니까 여기 저거 걸어다니다 보면 막 아직 몸이 막 지쳐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에 주머니에다가 하모니카 하나 딱 꽂고 그냥 성경책 하나 듣고 그러고 갑니다. 가다가 목마르면 그냥 논물도 받아 먹기도 하고 또 배고프면 앞쪽 위에 있는 바나나 하나 따먹고 소화도 따먹고 그러면서 전도로 다닙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지금도 그곳에서는 성경학교를 하고 아우트리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옷, 다른 생필품들 전부 그곳에 다 보냅니다. 그곳에는요, 그 산속 깊은 곳에는 옛날 일제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 군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그곳에 사는데 칼 딱 잡고 훈도시만 입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니까 입을 것도 없으니까 그런 곳에 다 보내주고 네팔은 또 하나님께서 또 따로 역사하시니까 이 일들을 하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2만 마리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2만 마리 한 5년, 6년 정도만 되면은 해결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기도를 조금만 세게 해주세요. 아이고, 정갑석 선교사 거기 가서는 하나님 염소가 그냥 한 마리씩, 두 마리씩 나는 게 아니라 세 쌍둥이, 네 쌍둥이, 다섯 쌍둥이 낳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더 빨라지죠.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그 불가촉 천민 아이들을 살릴 수가 있고, 그리고 돈이 없어서 공부받아는 목회자 자녀들, 그리스도인 자녀들 전부 다 장학금을 줘가면서 키울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정말로 그 의사나 변호사나 그다음에 이제 뭐 국회의원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 관리 대상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갈 겁니다. 특별 관리.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신앙생활 하는데 부담이 못 느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지금도 제가 썽썽하게 서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하여튼 뭐 3월달, 이번 달 안에 또 들어갑니다. 무조건 들어갈 거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또 모든 거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 너 가라. 가는 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 끝이야. 노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무조건 아멘만 있습니다. 아멘만 있고 예만 있습니다. 그거 아니고는 불순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잖아요. 죄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자기는 바르게 살려고 그랬는데 너무나 죄가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냥 기도하고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살았어요. 영적인 싸움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오실 때 다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때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 한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게. 정말 다른 사람이 할 때 뭐 저렇게 해. 극성맞게 하네 할 정도로. 그래서 예수에 미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정말 주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젖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랑 마음껏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거잖아요. 안 그럴 것 같으면 아이고 나 힘들어 죽겠어 그러고 어차피 죽을 인생 죽겠다 소리 입에다 달고 살지 말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여기 계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고맙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이제 아웃리치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아웃리치는 뭐 시간 되면 이제 다니는 곳이고, 작년 11월 달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세종학당을 카트만두에다 세워놨습니다. 그 카트만두에다 세워서 지금 현지인들에게 잘 하고 있고요. 2월 달까지 해서 또 포카라 지역이라고 해서 세종학당을 또 하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진행 중인데 아마 4월 달이나 5월 달쯤 또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세종학당을 계속해서 하는데, 뭐 저보러 세종학당 하라는 애도 저는 이제 안 합니다. 뭐 명예로 가질 것도 아니고. 왜 안 하냐면 사역하기도 바쁜데 그 세종학당은 거가 매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하고 그냥 저는 주님이 가라고 하는데 뭐 열심히 가고 쫓아다니고 그럴 예정입니다. 앞으로 그 포카라에서 그 세종학당이 세워지면은 올 안에 제3회 장소 치토안이라는 곳에서 세종학당 3개를 목표로 하고 제가 그 일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참 모든 사람들은 저 어떻게 저렇게 살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은 주님 안에 있으니까 가장 편안하고 가장 힘있고 능력 있게 살게 되더라고요. 없는 자 같으나 풍부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입니다. 내가 미련하지만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신 주님께서 앞서서 행하시니까 지혜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맡기십시다. 주님께 맡겨요. 그래놓고 딱 돌아서기만 하면은 아이고 소리가 나고 콧바티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요. 주님께 맡겼으면 그 순간부터 기쁨과 즐거움, 감사함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쭉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더 좋은 소식들은 계속해서 제가 가서 또 전에처럼 이렇게 메신저로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시원찮아가지고 한 2달 동안 좀 땡땡이 쳤거든요. 글 쓰는 걸 땡땡이 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고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준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